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도 공동체 VIP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약속드렸던 것처럼 1월 달이 시작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오늘 그 건강한 교회 DNA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5개의 시리즈로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꿈꾸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세우고 싶은 그러한 저의 목회 철학과 또 비전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5주 동안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아주 이렇게 딱 픽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청사진을 함께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이든 그것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제목이 뭐냐면은 집에 있는 것들 중에서 비싸게 주고 샀는데 가장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 물품,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몇 가지 1등, 2등, 3등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지만 그 2위가 뭐냐, 바로 러닝머신이었습니다. 러닝머신, 그 안에는 실내 자전거, 턱걸이 기구, 거꾸리 이런 거 다 포함시켜서 운동기구가 다 포함이 되는데요, 어쨌든 집에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처음에는 큰 포부를 가지고 결단을 하고서는 사긴 샀는데 사실 조금만 하다가 구석에 방치해 놓는 물품들입니다. 결국에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러닝머신 같은 것도 쓰임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걸 옷걸이로 사용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등입니다. 그나마 쓸 때가 있으니까. 1등이 뭔지 아십니까? 1등이 피아노라고 합니다. 집집마다 이 피아노가 없는 집이 별로 없는데 그 피아노가 제 역할을 감당하는 집은 채 10%도 안 된다는 그러한 설문조사였습니다. 피아노는 원래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담을 넘어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집에서는 1년에 한두 번 피아노 소리를 듣기가 힘듭니다. 기껏해야 용도가 있다면은 액자를 올려놓는 것이죠. 사진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선반 같은 겁니다. 그야말로 몇백만 원짜리 선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역시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존재 목적에 따라서 살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몇백만 원짜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예수님짜리인데 자기 목적을 잃어버린 불쌍한 러닝머신 혹은 피아노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알고 영혼 구원에 힘썼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그들 가운데 있었던 고정관념, 즉 기존에 있었던 잘못된 편견을 깰 줄 아는 영적 융통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잘못된 틀과 그리고 편견을 깨는 작업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그러한 영적 융통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적용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깼던 편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전도 대상자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편견 1, 전도의 대상에 대한 편견. 시작.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전도해야 할 대상, 그러면은 그것은 당연히 유대인들이었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그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만이, 유대인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복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뿌리 깊은 민족적 교만에 그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아주 잘못된 편견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환란을 피해서 도망간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의 편견을 깨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구브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입니다. 키프로스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섬이죠. 거기 사람들, 그 다음에 구레네, 아프리카 북쪽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출신 유대인 몇 명이 드디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거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 지금 엄청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반드시 깨야 할 편견 중에 하나는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라는 편견을 깨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이방인들을 위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DNA입니다. 사실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은 비슷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는 게 사실 편한 일은 아니거든요.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 말하는 것도 습관이라든지 뭐 행동, 모든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편한 사람들끼리,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죠.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목장 안에서 교제하면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편견, 이것을 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편견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불신자들이, VIP들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만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수평이동은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심에 의한 영혼 구원만이 진짜 전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크면 사실 우리 교회도 포함됩니다.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제 발로 들어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회심이 일어나는 교회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히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자연적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에서 점점 고립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쇼윈도우처럼 기존 교인들만 점점 들어와서 숫자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사실 그 공동체는 영혼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조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당연히 세상을 향한 관심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스킬도 다 잊어버리고
전도에 대한 열정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조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요즘 갈수록 전도가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 역시도 우리가 떨쳐버려야 할 편견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전도 대상자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수평 이동으로 유지되는 그러한 교회는 당연히 점점 전도하기가 힘들어지겠지만은 평소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훈련하는데, 그들을 성장시키는데 특화된 그런 교회라면은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황금어장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안디옥 교회도 그랬습니다. 21절 뒷부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유대인보다 헬라인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았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역시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앞으로 그 수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눈을 들어 그 영혼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VIP 중심의 교회. 그런데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영혼 구원도 하고 그러면서 수평이동도 어느 정도 허용하고 그러면 더 좋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에너지는 제한적입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둘 다 그저 그렇게 되겠다,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배수진을 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VIP 전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VIP에게만 관심을 가집니다. 수평 이동을 허용하고 또 거기에 관심 가지는 교회들은 많으니까 그분들은 그쪽으로 가셔서 섬기게 하고, 우리 교회는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주목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 정착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우리는 여기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니까요. 이미 잡힌 물고기를 다른 어항에서 우리 어항으로 옮기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전혀 소득이 없는 일입니다. 그저 오른쪽 주머니에서 하나님 왼쪽 주머니로 옮기는 일뿐이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이렇게 VIP 중심의 교회, 정말 영혼 구원에만 목숨 거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은 그 교회는 사실 건강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VIP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를 접촉하기 위해서 싫어도 불편해도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죠. 당연히 교회가 세상으로 파송받는 선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불신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모든 지체가 그들을 정말로 기뻐하고 반기면서 목장에서는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전도 폭발팀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려고 복음을 더 갈고 닦고, 그리고 신앙훈련팀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조직들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 모든 지체들이 사실은 VIP를 섬긴다고 했는데, 사실은 VIP들을 성장시킨다고 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에 오히려 자기가 성장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안에 막내가 생기면은 형은 좀 더 의젓해지고 누나는 좀 더 누나 노릇하면서 가족 모두가 성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 영안교회는 분립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목장이 분가해야 하는 것처럼 당연히 교회도 분가해야 합니다. 교회가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덩치만 계속 키우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영적인 비만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기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더욱 이 VIP 중심의 DNA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고 주변의 다른 지역으로 교회가 여러 개로 분립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특별히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작은 교회들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것은 풍성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가지고 골목 상권으로 들어오는 대형 마트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작은 교회들에게는 그야말로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주님이 결코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VIP 중심, 모든 우리의 관심을 영혼들에게, 순수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쏟는 것, 그리고 수평이동을 반대하고 영혼 구원에만 특화된 이 분명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교회 안팎으로 분명하게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웃 교회들과 연합해서 함께 복음 사역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힘을 합쳐도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깨야 할 중요한 전도 대상자에 대한 편견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전도 그러면은 수평적 전도만 생각하는 편견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흔히 전도 대상자 그러면은 주로 어른들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래들만 생각을 하는 거죠. 주변에 믿지 않는 형제들, 친척, 부모님, 이웃 사람들, 사실은 이거 다 수평적인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진짜 중요한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수평적이 아닌 수직적인 전도 대상자들이죠. 신명기 32장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지키게 하라. 그런데 이거는 제가 구약에 나오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수도 없는 말씀 중에서 시간 관계상 한 구절만 제가 뽑은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자녀가 우리의 전도 대상자 1순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약뿐만이 아니라 이 건강한 교회 DNA는 신약 교회들의 초대교회의 모습들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자, 요한 2서 1장 1절 앞부분인데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분명하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 안에 자녀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택하심을 받은 어른들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쓰는 거다. 어른들 다 돌려보고 그리고 나서 시간 남으면 자녀들에게 이 편지 보여줘라. 이거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어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가치관과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 교회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녀들은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의 전도 대상자였고요, 복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전도 대상자 명단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젊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교회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집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아니, 매력적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그런 사회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장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수직적 전도에 목숨 걸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전도 대상자들을 놓치게 되면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요, 한국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전도가 어쩌면은 수평적 전도, VIP를 전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전도인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교회의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요, 열매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 사역입니다. 이거 뭐 거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은 그저 어른들이 교회에 오니까 그 시간에 아이들 케어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돌리는 정도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사활이 걸려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올바른 전도 대상자, 즉 잃어버린 영혼과 그리고 수직적 전도 대상자인 다음 세대를 향해서 집중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주체에 대한 편견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편견 2, 전도의 주체에 대한 편견. 시작. 쉽게 말해서 누가 전도하는데 앞장서야 되나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영안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훈련받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잘 토양을 다져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누가 전도의 주체인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조금 한 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가능할까요? 아니면 사역자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밤낮 없이 신방하고 전도하고 제자 훈련해서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깨야 하는 가장 큰 편견 중에 하나는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이 부름받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편견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직접 그 일에 뛰어들지 않으면은 결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러한 부흥의 역사는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건강하게 세웠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니고요, 바나바도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복음의 역사가 그 안디옥 지역에서 폭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파송된 도우미들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구브로에서 그리고 구레네에서 온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평신도 몇 사람이 바로 안디옥 부흥의 주인공들이었죠. 사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회자들은 아는 사람들이 거의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찬스는 우리 사역자들보다는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성도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역자만 전도한다는 그 편견을 깨야 되고요, 전도팀만 전도한다는 그 편견을 깰 때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직적 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부모인 여러분들이 그 일에 손을 놓고 구경꾼으로 서 있다면은 이 수직적 전도는 이미 물 건너간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 나는 부모 아닌데요, 우리 애들은 벌써 다 출가했어요. 그분들도 조부모잖아요. 조부모도 부모입니다. 부모인 우리 모두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수직적 전도의 주체로서 사역할 때에 우리 자녀들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재로, 그리고 빛으로, 소금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이 갖기 쉬운 편견 세 번째가 바로 전도의 주제에 관한 편견입니다. 편견 3, 전도의 주제에 대한 편견. 시작. 네, 주제라고 하는 말, 이 전도의 주제라고 하는 말은 결국 전도는 누가 하는 거냐, 누가 영혼들을 믿게 하고 누가 이 복음 사역을 관장하는 거냐, 즉 이 모든 일의 주인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이 전도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깨야 할 또 한 가지 편견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이런 자세입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 말주변도 없고 성경도 잘 몰라요. 이렇게 하면서 전도에 자꾸만 발을 뺍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전도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나의 성경 지식이라든지 나의 화려한 언변으로 결코 전도할 수 없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기록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전도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것은 그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영접 안 했다고 해서 그 전도가 실패한 게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입니다. 전도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전도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거 한 가지만 실패입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사역과 삶의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전부 다 사실은 그분이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도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의 주제에 대한 편견 때문에 교만하거나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혹은 반대로 소심해져서 심지도 않고 물을 주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안 성도 여러분, 새로운 2020년대가 열렸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세대의 원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물론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앞으로 더욱 이 건강한 교회의 DNA를 우리 안에 체질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편견, 즉 전도의 대상에 대한 편견, 그리고 전도의 주체에 대한 편견, 그리고 전도의 주제에 대한 이 편견들을 여지없이 깨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할 수 있는 전도의 영역들과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관심을 거기에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 역시도 우리 교회가 이 VIP 중심의 건강한 교회로 체질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에서도 조금씩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혹시라도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한테 어색하거나 혹은 거부감을 주지 않을까, 내가 혹시라도 너무 어렵고 형식적인 종교적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이 이 교회의 높은 문턱을 느끼지 않도록, 예를 들면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단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대신에 번갈아서 읽겠습니다라는 말로 바꾸는 이유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이지만은
이처럼 예배에서 쓰는 언어들도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VIP들을 마음에 두고 그들에게 문턱을 낮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VIP들이 혹시라도 어려워하지 않을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놓치는 그러한 부분들은 없는가, 계속해서 설교 본문을 읽으면서 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고치고 또 고칩니다. 그런데요, 저뿐만 아니라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러한 일에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VIP들을 우리 교회에 데려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한번 오신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더 잘 정착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해주고 한 번 더 아는 체 해주고, 식사할 때 혹시 혼자 있으면은 같이 앉아서 대화 나누고 한 번 더 미소 지어주고,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가 VIP 중심의 건강한 공동체로 가는 데 있어서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들과 사역팀들도 다시 한번 본인들의 사역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과연 우리 교회가 VIP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필요한 사역인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인가? 혹시라도 그것이 수평이동을 조장하거나 아니면 수평이동에 대한 그런 어떤 거기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것이 영혼 구원과 VIP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면은 그 일은 약간 뒤로 미루고 새로운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예산을 짜고 재정을 집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과연 회심이 일어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아닌가,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그것을 고민하며 그것을 위해서 과감하게 편견을 깨고 에너지를 모을 때 우리 교회는 어느 순간 건강한 교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같은. 사랑하는 영한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저 먼 망망대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어항 속에 이미 잡혀 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전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2020년 한 해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만 몰두하고 거기에만 관심 가지고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반드시 지녀야 할 영적 DNA, VIP 중심의 교회, 그리고 전도하는 공동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하기만 하면 전도의 주제이신 주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이 일에 우리 교회와 그리고 제 삶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아멘.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과 VIP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시대에 우리 영안 공동체를 통하여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존재 목적에 맞게 쓰임받는 인생,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로 세상에 퍼지는 피아노 선율 같은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편견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대상자에 대한 편견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직 순수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가 VIP들의 관심 가지고 그들에만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한 수직적 전도 대상자인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전도에 우리 교회가 함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한 전도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도의 주제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비록 보잘것없는 사역 같아 보이지만은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일에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그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2020년 한 해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2020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리고 수직적 영혼 구원,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에너지를 함께 모으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안디옥 교회 같은 편견을 모두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우리 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곳에다가 사랑하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의 주체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가지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가정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전도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할 것 다만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소원이며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로 관심 가지고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쏟고 정말로 다가가야 할 그 영혼들을 향하여, 그리고 수직적 전도 대상자인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쓰임받는 2020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영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